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누구를 만나느냐면 이름은 없지만은 직분으로 소개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냐면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백부장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50부장, 10부장, 50부장, 100부장 해서 어떤 조직 체계로 해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만은 신약에 나오는 백부장과 구약에 나오는 백부장은 달라요. 그러니까 신약에 나오는 백부장은 로마 군인 시스템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군대 시스템인데 이제 군단이라고 하는 그 최고 우회 조직이 있고요. 약한 병사가 6,000명 정도가 됩니다. 이제 군단 밑에 우리로 말하면 그 다음 연대급이 될지 모르겠죠. 연대급에 해당하는 게 12개가 있고 그 12개 그 밑에 10개의 백부장 그룹의 조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입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로마 사람이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점령하고 있는 피지배국의 통치자로 와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성경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전제 신약 성경 속에 백부장이 7명 등장합니다. 몇 명? 언제 물어볼지 몰라요. 7명 등장하는데 복음서에 2사람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5명이 등장합니다.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들 거의 대부분이 참 놀라우게 그들 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백부장들의 입을 통해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터집니다.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별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벌써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수천 년 동안 율법을 배웠고요. 그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장차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이 땅에 탄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우고 자라났던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딱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거든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거기에 대한 신앙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참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 백부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이제 2사람의 백부장이 등장을 하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5명의 백부장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5명의 백부장 모두가 다 참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역사에 전부 다 협력자로 등장해요. 그리고 믿음이 너무 좋은 하나님의 종들로 그렇게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에 그 유명한 고신의 누구예요? 고넬료. 그 사람을 필두로 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를 듣고 계시는데 거기에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될 때 그때 책임자로 있었던 사람이 그 사람은 이름까지 기록이 됩니다. 백부장 율리오. 바울에게 그렇게 잘해요. 또 하나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감옥 안에 투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감옥을 지키는 이 백부장이 사도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이게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누가복음 7장에서 백부장을 만나는데 또 하나의 백부장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때 총주의 책임자로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 십자가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목격한 다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거기에 이제 몇 명의 여성들만 있었을 뿐이고요. 그리고 진뒤 주의하는 사람들이 로마의 군인들이었거든요. 그 군인들을 주의하는 백부장이 되어져가는 모든 과정을 다 본 다음에 마지막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터집니다.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게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교인들도 모르는 그 내용을 처음 들어온 세 가족이 영안이 열려서 영적 세계를 보고, 그리고 믿음이 막 충만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특히 이제 누가는 이 부분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특정한 민족만 천국을 이렇게 할당받은 특권층이 아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 복음적인 사상을 가지고 쓰여진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 있어서 백부장이 자신의 문제로 예수님에게 뭔가를 부탁합니까? 아니면 남의 문제로 예수님에게 부탁합니까? 남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 자기 자식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식이 아닙니까? 자신의 문제도 아니고 자신의 가족의 문제도 아니고 자기 자식도 아닙니다. 누구죠? 종입니다. 종 그러니까 좀 익숙한 이름처럼 들리잖아요. 노예입니다. 그러면 이 종이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습니까? 로마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 로마에서부터 종을 데리고 오겠어요? 지금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여기가 로마의 군인의 주둔지였습니다. 여기가. 왜냐하면 그 국경지대거든요. 지금도 요르단하고 이스라엘하고 거기서 이제 국경지대입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조금만 대가볼리에서 약간만 가면 거기 바로 국경에서 요르단을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국경 초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여기가 바로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주의관이 와서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된 이 종은 로마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림이 좀 그려져 가십니까? 그런데 이 종이 어떤 종이에요?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참 여기서부터 이 백부장의 어떤 인간성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때문에 따뜻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차가운 그런 냉기가 아니라 산소 같은 사람. 만나면 또 보고 싶고 만나면 또 가까이 하고 싶고 인간미가 좀 풍기는 사람. 특히 성광교회 성도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일반적인 인간관계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게 주휘관하고 완전히 자기 집에서 부려먹는 종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 종은 인격이 없었어요. 사람 대우 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냥 물건이에요. 말할 줄 아는 노예나 그 다음에 말할 줄 아는 그런 짐승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짐승으로 부려먹는 이 대상이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이 그렇게 안 했어요. 참 인간 냄새가 나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래야 좀 사람답지. 그래서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하느냐면 장로들에게 부탁합니다. 유대인 장로에게 부탁해요. 그러니까 그 부탁을 받은 유대인 장로들이 그래 이 사람의 부탁은 들어줘야 돼. 왜?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너무 귀한 걸 해주었어. 그래서 뭘 지어줬죠? 회당을 지어준 거예요. 일제시대에 순사로 와서 군산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지휘관이 군산 시민을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 귀한 일을 그 순사 책임자가 해준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이 청탁을 받은 이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조목조목 쭉 이야기하면서 주님, 이건 좀 틀어주셔야 합니다. 사람이 추천서를 쓰잖아요. 추천서를 내가 씁니까? 남이 써줍니까? 남이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이 추천에 대한 의뢰를 받고 기꺼이 예수님에게 가서 주님, 이 사람을 꼭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게 할 정도로 참 좋은 추천서를 쓸 만하게 백부장이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 그래? 그러면서 이제 백부장이 집으로 갑니다. 가는데 거의 백부장이 집에 가까이 왔어요. 왔는데 백부장으로부터 소식이 들어옵니다. 소식이 딱 들어오기를 내 집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도 주님 앞에 가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군대 조직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인데 내 위에 상관이 있어서 내 상관이 명령을 하면 내 부하 직원, 나뿐만이 아니라 부하 직원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움직입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전달이 옵니다. 전달이 오는데 그 전달을 받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야, 세상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칭찬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 이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약간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온 걸로 돼 있어요.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그 중간에 장로들이 끼어들어간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심부름하는 사람을 통해서 딱 이야기를 전한 다음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리켜서 세상에 이만한 믿음 못 봤다. 영어 번역에서는 great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백부장이 어떤 믿음이기에 예수님은 백부장의 말을 듣고 그 칭찬을 했을까?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백부장이 전달된 말을 통해서 두 가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백부장에게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 어떻게 백부장은 이 믿음을 가지게 됐을까?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 유대인도 그리고 제자들도 아직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 제자 그룹들도 아직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지금 아직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이방인인 이 군인이 어떻게 돼서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정체성을 그분의 가장 중요한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하나 그것을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믿음의 단계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인식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입으로 터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한 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입으로 시인하셔서 그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어떻게 돼서 입술의 고백까지 나오는 믿음을 가지게 됐을까? 두 가지의 믿음입니다. 첫째로 이 백부장에 전달된 말 가운데 이 단어가 나옵니다. 주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이 백부장에 있어서는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주, 헬라어로 큐리오스, 영어로 로드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이 단어를 누구에게만 붙이느냐면 황제에게만 붙이는 호칭이에요. 큐리오스, 로드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 황제가 누구냐면 시저입니다. 가이사, 시저. 구체적으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만 붙이는 호칭이 로드입니다.
큐리우스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치 북한에서 최고의 존엄한 지도자한테 붙이는 호칭이 막 굉장히 많잖아요. 그 호칭은 그 사람 위에는 다른 사람한테 붙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군인으로서 이 백부장은 뼛속까지 이 주라고 하는 개념 속에 누가 딱꽉 들어차 있는가? 황제입니다. 황제 위에는 주가 없어요. 그렇게 조직사회에서 살던 이 백부장이 이 로드라고 하는 말, 주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느냐면 예수님에게 쓰는 거예요. 내 주님은 황제가 아닙니다. 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입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 주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의 미래는 주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황제가 내 인생의 주가 될 수 없고, 내가 모르고 내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대통령이 내 주인으로 알았고 황제가 내 주로 알았지만 아닙니다. 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주가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나보다 더 우리 자녀들을 잘 이끌어 주실 분이 나일까요? 주님일까요? 분명합니까? 주님에게 맡기십시오. 아멘하고 도로 찾아가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했으면 그 주님에게 맡기라 이 말이에요. 미심쩍어 가지고 입으로만 주님 하고 도로 주세요. 내가 알아서 다 키우고 전부 다 할 테니까. 주님은 가만히 계시다가 필요할 때만 조금 도와주시고 저기 가 계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미래를 책임지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그 주님에게 맡겨라 이 말이에요. 뭐 이렇게 걱정이 그렇게 많으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야야야 뭐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여라고 하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저 주여 부르짖고 오늘 하루를 사세요. 주여, 아침에 일어나서도 주여,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의 마스터,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그 주, 그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하면서 주여 하면서 공부하고, 가정생활할 때도 주여 하면서 가정생활하고, 한바탕 부부싸움 한 다음에는 주여 하고 풀어요. 뭐 그렇게 속에다가 그냥 끌탕을 하고, 어떤 부부 봤더니 3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살더라. 와, 징그라 세상에.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쪽지로 산대. 밥 줘 해가지고 써서 이렇게 들어간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에게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여라고 하는 이 믿음. 또 하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백부장에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백부장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믿음이 이 백부장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하세요. 이 천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문제가 해결 받지 못할 문제가 어디가 있겠어요? 백부장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백부장은 믿었다 이 말이에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때 우리 집까지 오셔서 신방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내가 주님에게 가고 싶어도 죄인된 이 몸이 주님 앞에 가는 것조차도 죄송합니다.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그러면 내 종의 이 중한 질병과 이 죽음으로부터 치유함 받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거예요. 이 백부장의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9절에 그렇게 반응을 보이시잖아요. 9절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자, 예수님이 뭘 들으셨어요? 백부장. 백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은 백부장의 말을 들었어요. 바라기는 예비 새벽기도 총진군이 군산시에 교회들마다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다른 소문이 아닙니다. 성광교회 새벽기도에 교인들 어느 정도 모였더라, 그 소문이 아니라 사순절에 그렇잖아요. 갈수록 이 새벽기도에 대한 것들이 자꾸 줄어들어가요. 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목사님들도 새벽기도 하고 싶은데 교인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조금 하시다가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교인들은 아예 새벽의 영성의 자리는 옛날 우리 어른 세대나 부모님 세대나 했던 거고, 새벽기도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새벽기도 하느냐로 새벽기도에 대한 개념이 아예 사라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 새벽의 영성을 교회마다 회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닫힌 교회의 문들이 열려져서, 왜요? 예수님이 새벽의 영성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공생애를 하셨잖아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교회마다 새벽의 문을 열리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들어 쓰실 줄로 압니다. 그게 좀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새벽기도 된다, 새벽기도 하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새벽의 영성의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군산시내 안에 있다, 없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것처럼 이 사순절에 새벽기도 총진군의 소문이 나서 교회마다 자극을 받고, 왜냐하면 교회들은 참 셈이 많거든요. 저쪽 교회에서 잘 되면 가만 못 있어요. 그런 거룩한 그런 소문과 거룩한 부담들을 가지고 이 교회도 새벽의 문을 열고, 저 교회도 새벽의 문을 열고, 이쪽 교회 교인들도 깨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엄청난 세계적인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역사들이 여기저기 교회마다 그렇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십자가 세우는 것도 이게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성광교회는 몇 개 십자가 세웠더라. 그래? 우리라고 못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교회도 막 십자가 세우고 저 교회도 십자가 세우고 막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 군산시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우리도 하자. 우리 교인들도 한번 이번에 십자가 하나 세워보자. 그런 거룩한 자극과 소문들이 여기저기로 쭉 하고 이렇게 났으면 좋겠어요. 이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온 것처럼 이 예수님 백부장의 말을 들은 거예요. 들은 다음에 9절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는가? 그를 어떻게 해요? 세상에 이런 친구가 있느냐?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 그것도 군인이, 그것도 피지배국의 점령자로, 그리고 이 피지배국을 다스리는 통치권자로 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선포하는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백부장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놀랍게 그렇게 여겨서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유대인 가운데 내가 이만한 믿음 만나지 못했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이 신앙의 고백이 터지기 전입니다. 이방인인 군인인 백부장이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한 믿음 이겁니다. 예수를 내 인생의 주로 모시고
그 주님에게 우리 남은 인생을 그 주님과 함께, 더 이상 땅의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미래의 것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갓난 아이가 딱 하는 말이, 엄마 왜? 오늘 뭘 먹을 거야? 그러고 있으면 엄마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이놈아, 걱정 마 이놈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지. 이제 초등학생이 심각하게 아빠한테 그래요. 아빠 왜? 이달 생활비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아빠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 영역 아니야, 내 영역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그러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돼요. 너무 이 자녀가 어른스러워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다우게 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자녀로,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만 그 다음 구절이 마태복음에는 그 다음 절이 나옵니다. 8장 23절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세요. 같이 고백하십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믿은 대로, 믿은 대로. 앞으로 믿을 대로가 아닙니다. 믿었었던 대로가 아닙니다. 믿은 대로입니다. 백부장에게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은 거룩한 치유의 역사로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병이 찌푸대하고 몸이 좀 찌푸대하고 병이 있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병을 물리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병을 여러분들이 치유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선포하세요. 그 선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너무 걱정이 내 속에 들어와서 심장이 뛸 정도로,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나를 괴롭히면 그 염려와 걱정을 향하여 외치세요.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세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의 병이 치유받았습니다. 치유의 역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성경에서 이루어졌으면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역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예수님 은혜 안에서 오늘 이 치유의 역사, 이 백부장의 종의 치유함 받은 것처럼 바로 치유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고쳐주시고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처럼 우리 모두 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지만은 우리 안에 이만한 믿음, 위대한 믿음, 그 믿음, 어떤 믿음인가? 예수가 내 인생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선포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치유받으시고 그 예수님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예수 나의 치유자 같이 한번 찬양하십니다.